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요즘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많이 좀 복잡하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좌에 계신 분들은 옛날부터 독재 타도, 그래서 독재 속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흔히 말하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민주화에 대한 이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편이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우 쪽에 계신 분들은 또 공산주의를 염려하고 또 전체주의를 염려하고,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지금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가운데서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계엄 가운데 이 계엄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과거에 군부 독재 때 있었던 그런 계엄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그냥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계속 주입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하다 못해서 계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지금의 상황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래서 계엄이 아니고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시각이 참 참여하게 참 그렇게 대립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뭐 이 시간에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유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뭐 교과서에도 배웠고 지금 이런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판가름이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한번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었죠. 우리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진 않지만 다시 좀 꺼내어서 좀 기억을 해보면, 이 전염병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펼치고, 그런 가운데서 개인들이 이제 자유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을 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에 대한 우리 개념, 시각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착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착하게도 정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다 그것을 아주 잘 따라줍니다.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 백신 접종률이 98%, 99% 된다고 그러고, 백신 패스 설치하려면 다 백신 패스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을 안 했으면 또 가서 PCR 검사해서 그 검사한 거 가지고 또 음식점도 들어가고 관공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들렸고 어디를 갔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행적이 드러나도 그것이 다 공개돼도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을 잘 보냈죠. 그래서 한 칸에는 K 방역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잘 지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를 잘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런 다른 나라들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했다 그래요. 백신도 좀 많이 공급해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를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제 선진국이라는 좀 국민들의 의식이 참 수준이 있다 그렇게 돼서 선진국이라는 그 타이틀은 먼저 경제가 성장하고 좀 GDP가 높아지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가 의식이 좀 하면 올라가고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어떤 보고서에 의해서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이렇게 대열에 참 추가시켜주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좀 우리가 한편에도 좀 생각해보면 이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좀 국가 정책이 잘 순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유를 좀 잘 반납하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서양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막 확진자 수가 치솟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여전히 안 쓰고 백신 맞아라 해도 맞으라 해도 막 70% 80% 맞추기가 지금 쉽지 않고 뿐만 아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죠. 참 쟤네들은 되게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우리가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국가가 강력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2019년인가요? 그때 말부터 시작돼서 2020년 이제 막 18년에 시작된다. 아무튼 코로나가 시작된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우왕좌왕하고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강력하게 좀 제재를 가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대유행이 왔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미크론이 이제 대유행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그때는 확연하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정책이 달라져요. 동양은 여전히 과거 했던 그 방법을 더 구술하면서 아주 이제 홍콩처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제로 코로나 하면서 엄청나게 틀어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거기에다 순응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죠. 뭐 동양권에 있는 뭐 중국, 필리핀 다 동양권에 있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덜한 편이었죠. 동양권은 아무튼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서양권에는 오미크론이 왔을 때는 야 이거는 이제는 우리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났다. 이것은 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집에 있으라고 하면 더 다른 데로 우리가 알 수도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버려서 그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집단 면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제재를 좀 느슨하게 할 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좀 몸이 약하고 그런 사람은 알아서 좀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면서 뭐 길에 다닐 때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하고 학교 등교 안 하는 것도 다 이제 취소하고 다 등교시키고 이런 이제 차이를 분명하게 보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더더군다나 내가 어디 들리고 어디 방문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건 어림도 없고 왜 그러니까 서양은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에 대한 좀 더 다른 시각을 우리 동양 사람들과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우리는 이 자유가 우리가 쟁취해서 얻었다기보다는 우리 여러 가지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에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이 땅에다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정착을 시킨 과정이다 보니까 역사가 매우 짧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 선조들이 투쟁하고 그래서 이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나 서양은 여러 가지 그런 자유를 얻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영국의 그런 어떤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혁명들, 시민혁명들이 있고 프랑스의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혁명들이 있잖아요. 피 흘리고 왕을 끌어내서 단두대에 처형하는 루이 14세, 루이 16세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유로운 이런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들을 그런 나라와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팬데믹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러나 동양은 아무래도 이러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내 자유를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면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보장이 되어야 자유인데 어느 이러한 위기가 오고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자유를 반납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배를 3년간 철저하게 틀어막고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보시기에 참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도 요 상황이 하나는 있더라고요. 온역이 전 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때에 다윗의 이제 통치 말기죠. 말기쯤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다윗이요 여러 가지로 교만한 마음을 들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한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3년 기근이냐, 석 달 대적에게 쫓기는 것이냐, 3일 동안 온역이 퍼지는 것이냐, 셋 중 하나가 될까? 다윗이요 큰일 났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3년 기근은 이건 안 될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아요. 또 석 달을 내가 대적에게 해서 과거에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맨발로 눈물로 궁을 빠져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3일 온역을 선택해요. 이 3일 온역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7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갔죠.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었나? 우리들 좀 그것도 좀 살펴보면 좋은데 시작이 무엇이냐? 사단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역대상 21장 1절 말씀 7만 명이 죽고 21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사단이 툭탔다는 거죠. 다윗이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제가 팬데믹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다윗의 이런 마음을 사단이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죠.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윗은 그래도 한 가지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냐? 빨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받고요 바로 다윗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릎 꿇며 나아가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을 명해서 계수하게 한 사람은 저인데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이 상황을 고쳐달라고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뭐냐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 사태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팬데믹을 주셨던 우리가 경험하게 했던 이유는 예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니까 드디어 온역이 그쳤어요.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팬데믹이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센데 그 치사율은 낮아지는, 그러니까 그 뭐죠? 아무튼 그런 다행히 그런 균으로 이 발전해서 자연히 시작된 그 코로나 자연히 스스로 끝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잘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한 번씩 알아가지고 다 면역력이 생겨서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전염력도 세고 치사율도 높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학자들은 자연이 시작해서 자연이 끝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다. 그런데 저는요,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 오르나는 타작 마당에서 예배하도록 단을 쌓고 예배하도록 하셨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의 이 말씀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 터널.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오르나는 타작마당이다. 그 자리가 예배했던 그 자리가 바로 성전터였다는 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 교회는 다 예배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게.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나와서 별로 그렇게 크게 제재를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규모도 작지만 성도도 더 작은데도 계속 그 고모들이 나와가지고 감시하는 터에 엄청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괜찮았죠.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대형 교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도 왔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다윗 때에 있었던 이 전염병 오염 사건이 예배를 통해서 끝내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염병이 다시 온다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인 여기 보니까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곳 바로 오르나는 타작 마당이었다 이야기하면서 이 모리아산은 또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그 유명한 장소잖아요. 병은 정확하게 예배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팬데믹 때에 우리가 많은 자유를 제한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자유를 제한받았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얻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양에서는 그런 처절한 그런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자유라는 개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개인이다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니까 종교개혁 이후부터 생겨났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어떤 것을 발판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성경이 각 나라 말로 각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는, 그 전에는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황이 또는 사제들이 또는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막 생기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면죄부 판매하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국왕의 왕이 이렇게 하라면 그때로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영국에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영어로 직접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모르게 그 이전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가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걸려가지고 화형당했잖아요. 화형. 그렇게까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더더군다나 사제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요. 왜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 라틴어로 이제 고대 이탈리아어죠.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유럽을 휩쓸었던 그런 병이 있는데 바로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죽어나갈 때에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제들이거든요. 장례 현장에 꼭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있고 또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 다 그 전염병에 다 돌아가시고 이 사제들이 모자라죠. 그래서 뭐죠? 저기도 되지 않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다 사제를 되면서 성경을 아예 못 읽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허락하셔서 성경이 독일어로 영어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인쇄술을 통해서 배포가 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그래서 개혁교회가 생겨지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가 어떤 형식에 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는 가장 형식을 거부한 그런 자유로운 예배를 추구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성도들이 직접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고 그리고 어떤 그런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적에서 뭐 왕들이 핍박을 하고 정책적으로 핍박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개인에 대한 개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망은 뭐냐? 제발 예배를 온전하게 좀 편안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열망, 예배에 대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시작이죠. 예배의 자유를 찾아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나가서 그곳에서 영국의 시민주로 있다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미국 사회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자유는요 예배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 베델에서 예배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성지자이신데 지금까지 가져왔던 예배에 대한 갈망을 풀어내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다. 이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딱 요거 상황으로 있잖아요. 팬데믹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여기서 드려도 됩니다. 여기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찾으신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예배하면 그러면 온라인이 맞습니까? 근데 온라인에서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보게 되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보게 되고 더 심하면 그냥 잠옷 입은 상태로 예배하게 되고 또는 시작과 동시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그렇게 예배하게 된다. 그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중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였던 그러한 운동들이 점차 확산되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자유를 열망하는 그렇게까지 이르러서 이제 자유로운 체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엄청난 은혜의 그런 그런 과정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때가 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반대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제재하고 통제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나? 바로 앞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유를 제한함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거꾸로 우리 전체적인 자유를 제한해서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 예배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의 개념과 다시 정리되는,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은혜를 주신 것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의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를 참 생각해보면 자유란 그렇구나, 예배 없이 자유롭고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된 자유는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요, 참 많이 세상 속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온전한 그런 깨달음이 오면 우리가 좀 그렇구나 하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대학 그런 저게도 많이 이 문구를 사용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디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바로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수많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참 자유는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이 땅에도 이런 자유로운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보다 더 참된 이 자유의 원형, 이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 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온 세계가 자유로운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 참 자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각각의 독립된 인격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존재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죄들인 거죠. 가만히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많은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국민 그런 그 GDP도 1인당 GDP도 막 거의 4만 불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3만 8천 불인가요? 그렇게 되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소에 누려야 할 것이 한 3배 정도는 누리고 있는 참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평안해서 참 괜찮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뭐 정치 가운데서 또 사회 가운데서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 어찌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 과거에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2살 아이, 1살 아이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이 왜 죽음을 당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을 받아보면 하나님이 왜 아이들을 이렇게 귀엽게 만드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그런 귀여운 정말 천사이죠. 천사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귀엽게 만드셨구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어떻게 하다가 죽어야 되죠? 어떻게 하다가 그 학대를 받아야 되죠? 너무나 악독한 시대인 거죠. 지금 보십시오. 학교 안에서도 요즘에는 체벌을 하지 않으니까, 매를 대지 않으니까 말로써 언어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왕따를 시키고, 또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속안에 좀 울분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한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우르르 울고 있어. 특히나 인터넷 속에서 댓글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익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악담을 쏟아냅니까? 저는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저는 뭔가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쓰겠다는 거. 못 쓰겠어. 좀 썼다가 그냥 다시 지워. 그래서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겠어. 못 쓰겠어. 그런데 그렇게 악한 말들을,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저희 어릴 때는 가난한 게 참 어려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고, 해보지 못하는 게 참 그런 원통함이 있었고, 또 부모님도 잘 못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런 억압 속에서 그것이 힘들어. 근데 요즘 아이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악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참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아직 안 바뀌었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요 이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며, 그래서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여, 우리는요 먼저 우리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내 안에 참 평안을 주시는, 참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또한 다가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성경은요 아주 구약 때부터, 시작부터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50년이 되면 모든 종도, 모든 저당 잡힌 것도, 모든 빚낸 것도 다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유를 공고하고. 그러나 제대로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 오신 목적이 자유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는 자유를,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참 자유를 누리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자유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유롭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종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시고 서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 군대는 저 때만 해도 딱 병장이 하는 일 다 이게 딱 나눠졌어. 그래서 일병은 정말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교회 딱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교회는 바뀌었어. 병장들이 막 이 서빙을 좀 하시고 막 가져다 주시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같이 찬양하고, 야 거기는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좀 있습니다. 이곳은요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자유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